38편 1절부터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요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이 들은 것이 그냥 지나가는 병이 아니고 다윗이 느끼기에 이제 죽을 병 같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아니에요.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몸이 눈에 보이는 신체가 정말로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예요. 그가 고백하는 것은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이 없다. 상처는 썩어 악취가 납니다. 라고 표현하죠. 이건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는 것은 뭐를 상징할까요? 종기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종기가 났어요. 조선시대의 왕들이 가장 무서워한 병이 종기입니다. 지금은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 몸에 종기가 한번 나면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부분이 계속 곪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종기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들이 가장 주의했던 것이 종기입니다. 다윗의 몸에 지금 종기가 났어요. 허리 연절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뜨겁다고 말하는 부위가 그 부분이에요. 나중에 뒤로 가시면 하나님 내 가슴과 허리 부분이 뜨겁습니다라고 말해요. 네, 열기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아마 종기가 가슴과 허리 쪽에 크게 났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마음이 괴롭고 심령이 괴롭고 그냥 막 튕깁니다.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병이 왔습니다. 넘칠 수 참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온 몸에 지금 병이 들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병이 왔느냐?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우매함 때문에 하나님 이 병이 왔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얻고 나니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두렵고 무섭구나 라는 것이죠. 나의 우매함 때문입니다 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고쳐줄 기미가 없어요. 병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표현하죠. 허리가 뜨겁습니다. 종기가 골마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인데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제가 지금 징계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도 저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10절과 11절은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제 가물가물한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아픈지. 이제 기력이 쇠했다는 얘기죠. 더 힘든 것은 11절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선나이다.
이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윗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에요. 허리 주변에 종기가 터집니다. 악취가 나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머리에 무거운 걸 이었는데 이 누름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뼈마디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심장은 두근두근 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유를 알아요. 죄악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참 속상한 건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친척, 나의 친구가 멀찌감치 있는 거예요. 왜 멀찌감치 있을까요? 이 병이 옮을까봐, 종기가 옮아갈까봐 멀찌감치.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옆에서 나에게 괜찮아, 기도해 줄게,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특별히 내가 힘든 중에 나의 힘듦을 함께 나누고 기도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요, 표현을 아예 그렇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자녀와 아내죠.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왕이라고 다가와서 가진 아양을 다 떨던 친척들과 친구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정을 보여줬던 그들도 떠났다는 거예요. 멀리 섰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은 누굴까요? 사무엘에게 쫓겨서 광야를 돌 때 따라다니던 비루한 자 400명이에요. 그들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들 중에 장군도 되고 그들 중에 정치가도 되고 그들 중에 왕궁에서 일하는 유력한 자가 다 되었어요. 성경은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비루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건달들이에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힘은 장사인데 제어할 사람이 없어서 골칫거리인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 그들이 장군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그들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내가 사울에게 쫓겨 고난 중에 광야를 방황할 때 같이 다녔거든요. 그렇게 우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귀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나와 함께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졌네요. 왕이 됐어요. 그들도 장군이 됐고 신하들이 됐어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기가 터졌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옮을까봐 저만치 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종기도 아팠지만 그 마음이 더 아팠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왕이 됨으로 한자리 하려고 찾아왔던 형제와 친척들 또한 내가 병이 들고 고통 중에 있자 다 떠나간 거예요. 멀찌감치 서서 있습니다. 아직 왕이기에 차마 등 돌리진 못하고 종기가 옮을까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없고 멀찌감치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주님을 원문으로 보면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을 나에게 부르는 말이에요. 즉 옆에 있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아니라 멀리 있는 주님을 돌아오십시오라고 부를 때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속히 오십시오. 다윗이 이 단어를 3번이나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느끼기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우매함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요. 자기의 어리석음의 죄로 인해서 육신이 병들었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찍이 서 있고 하나님도 멀리 서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로 주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도나이입니다. 속히 오십시오. 멀리 있는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붙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붙느냐? 40편에 붙어요. 그러면 오늘 38편에서는 안 붙습니다. 39편 다음 주 안 붙어요. 참 죄송하게도 다윗은 2주 동안 고통받네요. 40편이 될 때까지, 그죠? 그런데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힘듦이 더 있죠. 그게 뭐냐면
12절부터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노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대꾸하고 그럴 지금 기력도 없고요. 그럴 정신도 없고 그럴 힘도 없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육신은 병이 들어 어렵고 마음은 쿵쾅쿵쾅대고 내 죄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어디다 해소할 수도 없고 이때 나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줄 사랑하는 사람, 자녀들, 친구들, 친척들 다 떨어져 있고 내가 느끼기엔 하나님까지 떨어져 있는데 설상가상 나를 죽이겠다고 평소에도 나를 괴롭혔던 이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이런 생각일 겁니다. 야, 평소에 내가 왕이었을 때 죽이려고 해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면 좀 불쌍히 여겨서 그만하면 안 되냐. 이럴 때는 좀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들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원래 그들은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악한 사람도 원망이 돼요. 왜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죽게 생겼거든요. 내가 왕이었고 잘 나갔을 때 니네가 꾸미는 거 그래, 그건 뭐 내가 이해해. 그런데 내 형편 지금 죽게 생겼다. 정말 꼴깍꼴깍하게 생겼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라는 직분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직분도 소용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다윗이 지금요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멀리 있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 자, 우리 본문을 조금 더 볼게요.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랬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5절 16절은 하나님 내가 넘어져서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사람이 기뻐할까 교만할까 하나님 그렇게 되기 전에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고요. 17절과 20절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힘들고 정말로 솟아날 구멍이 없는 이 고립무원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못된 사람은 나에게 못되게 굴고 그들은 하나도 편하지 않고 정말로 악하고 하나님도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그래도요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하나님만을 찾아요.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다윗은요 이렇게 증언해요. 다윗은 자기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같은 악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선으로 대했어요. 나쁘게 하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살려주었고 그들을 등용했고 관직에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즉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악해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자기가 이 정도 상황 되면 마음을 조금 고쳐먹고 야 우리도 참 좀 쉬어야 되겠다. 쟤 진짜 죽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의인보다 많죠. 이게 문제죠. 의인은 적고 악인은 많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런데 38절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요? 안 구해주신다고요? 안 구해줍니다. 39절은요, 39편은 안 구해줘요. 40편에 가서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오늘 38편을 제가 왜 다른 말 안 하고 스토리만 쭉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좀 이 38편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즉 어서 오십시오 라고 불러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라 하고 떠나갔을 때 욥이 그 아내에게 네가 하는 말은 일반 어리석은 여인들이 하는 말과 같도다. 내가 내 부모에게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으니 지금 빈손으로 가는 것도 어떠냐.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많은 것을 누리다가 그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가셨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은 자기 느끼기에 멀리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친구도 떠났고 원수들은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심적인 고통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이때에도 마찬가지로요, 종기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냥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못 고쳤던 거를 조선시대보다 약 2000년 전인 다윗시대에 고쳤을까요? 못 고쳤죠. 그때는 그냥 걸리면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예전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은을 들이부었어요. 여자들 피부 좋게 하기 위해서 수은을 발랐어요. 그러면 이런 여드름이라는 게 막 없어지니까 이제 그 수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지니까 바른 거예요. 화장품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면 피부가 막 이게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왕족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 다 가면을 씁니다.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젊었을 때는 그 피부가 수은 독을 견디지만 이게 이제 독이 오르면 피부가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써요. 왕이건 왕자들이건 이 왕비들은 그래서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 얼굴이 다 흘러내렸기 때문에 그 수은 중독으로. 그리고 수명도 짧았죠.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종기라는 것이 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실 39편에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른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젊은 시절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가 펄쩍펄쩍 춤을 추며 뛰다가 이 원피스가 벗겨져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운 하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이 그걸 보고 조롱하다가 태문이 닫히는 저주를 받고 궁 제일 안쪽에 위패되는 수치를 당하죠.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을 한 번도 보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독수공방하다 죽어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의 두려움과 존중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처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무조건 용서해 주셨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질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켰고 강력한 군사력도 주셨고 풍요로움도 주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준비한 그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지금으로 환산해도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다윗은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다윗이 직접 안 나가요. 나중에는 다윗의 부하들만 가도 전쟁에서 판판히 승리해요. 그러한 복을 받았고 자기 또한 성전을 올라가며 수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자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만큼 두려운 겁니다.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하던 다윗도 본인 생각에도 죽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죽을 것 같아요. 포기해도 전혀 이상함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육신도 잘근잘근 씹혀지며 눌려지는 것 같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떠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악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안고는 네가 내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다윗이 39절에서요 침묵해.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39편에서는 입을 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39편에서 저희가 함께 나눌게요. 자, 두 번째, 징계의 엄함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도 죄악에 대한 징계는 무섭도록 임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1편부터 시편 37편까지 보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은요, 평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은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 난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죠.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왜 이 죄악에 빠지느냐? 다윗이 자신한 거예요. 자신. 즉 교만이 아니라 자만이 들어온 거예요. 자만. 무슨 자만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는 자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자만.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긴 해요. 그런데 자만이에요. 나는 용서받는 방법을 알지. 나는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방법을 알지. 왜?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침상을 적시는 기도로 나아가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자기 위는 절대로 흔들지 않았어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치신 적이 없어요. 이게 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러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자만. 내가 기도하면 다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화를 못 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만 징계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켜주시지. 맞습니다.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자만이 되어서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그것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의 원리를 깨달았지 라고 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해도 바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요. 바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다윗이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뭐 목사님 맨 뭐 기도하고 하나님만 붙들면 그거 뭐 어떻게 그게 정답인데. 성경에 2개밖에 없는데요. 새길은 없어요. 그거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목사가 이상한 목사입니다.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목사가 이상한 목사예요. 성경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의지하는 겁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헌금을 그러면 재산을 팔아다가 막 하면 되나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뭔가요? 막 목사님한테 막 이것저것 막 갖다가 막 들여서 섬기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니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다윗이 보여주잖아요. 고난의 자리를 도망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붙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 발생한 그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당하는 중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 멀리 산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것들을 해결시켜 주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어디 기도원으로 어디 산으로 뛰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제가 100% 말씀드려요.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일 없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고난의 자리를 견디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잘못은 지가 해놓고 그 잘못에 대한 정당한 징계는 받기 싫어 도망다니면서 회피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해결시켜 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 바람을 맞으세요. 그 회초리를 맞으세요. 그 아픔을 견디세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붙드세요.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회피해서도 안 돼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한테 잘 보이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 용하다는 권사님이나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는 거 전혀 소용없어요. 그렇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버티고 서 있으면서 일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구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되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말씀하세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다 그러시겠지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이가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가 매를 때려요. 1대, 2대, 3대. 얄미운 놈은 어떤 놈이 얄미운가요? 3대 맞고 도망을 가요. 할머니 뒤로 숨어요. 그런데 진짜 좋은 놈은 어떤 놈이에요? 나한테 뛰는 놈이에요. 내가 때리고 있는데 나한테 안기는 놈이에요. 그 놈은 못 때려요. 아빠 다 3대만 맞으려고 했는데 4대 때린다. 아빠 나 너무 아프다. 그럼 못 때려요. 할머니한테 도망가면요. 쫓아가서 갖고 오죠. 나한테 뛰는 놈은요. 그걸 다시 못 쳐요. 어떤 부모가 나한테 뛰는데 그걸 다시 쳐요. 매를. 못 때립니다. 남한테 뛰는 놈은요. 쫓아가서 데리고 오면 돼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께 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견디다 하나님께 뛰세요. 다른 데로 뛰지 마시고
할머니 뒤로 숨는 건 잠깐입니다. 매를 때리는 하나님께 뛰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께 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부르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고통 중에도 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은혜를 받고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또한 그 고통이 속히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